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구역별로 앉으니까 훨씬 보기가 좋죠? 예, 흩어져서 앉으니까 많이 온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좋네요. 실은 많이 좀 듬성듬성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괜찮은데요? 보기 좋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주제 아래 첫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오늘 둘째 날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만 먹으면 말씀 잘 들은 겁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기도를 꼭 해야겠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잊어도 돼요. 기억을 못해도 돼요. 기도를 해야 하는 거구나. 이것만 딱 알고 가면 잘 들으신 겁니다. 우리 수양회가 이제 30일 앞두고 있는데 30일 동안 수양회 1000명, 전도 300명, 우리 모든 성도 100% 등록 이 목표로 한번 30일간 모두가 함께 또 같이 기도하고, 또 하계 수양회가 끝나더라도 또 우리 봉성교회 또 우리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매일 기도하는 우리 봉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6년도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마음을 모으기 위해 또 특별 집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차 하계 수양회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7차까지 안전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말씀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6차 하계 수양회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서로를 위해, 말씀 듣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목표로 세운 1000명을 채우고 또 전도 대상자 300명을 주님께 인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 또 기도의 필요성, 또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깨닫고 기도의 습관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제 저를 보시고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도 내일도 계속 똑같습니다. 본문이. 그러니 암송하고 오세요. 마지막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쉬운 것이라고 할까요? 부족한 것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다면 아마 기도일 겁니다. 어느 시대보다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참 많이 알아요. 우리가 똑똑해서라기보다는 실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풀어지고 또 때가 됐기 때문에 성취된 말씀을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믿기 때문에 어느 시대 그리스도인보다 우리는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어느 시대 그리스도인보다 기도를 적게 한다고는 말은 할 수는 없는데 성경을 아는 것에 비해서 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적은 건 아닌가. 만약 성경은 많이 아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도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몰라요. 마치 얼굴에 오물이 묻었는데 거울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어찌 보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과 같고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재림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1절 2절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 주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제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뭐겠어요?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한 건 아닐까요? 자, 왜 기도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 번역에는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이죠.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뜻이겠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진다는 뜻이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의 시험인지 아닌지를 안다니까요.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하죠. 삼손은 여자를 통해서, 드릴라를 통해서 시험을 했죠. 눈을 뽑아버렸잖아요. 그렇죠. 또요, 아간이는요, 돈을 가지고, 가룟 유다도 돈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돈을 가지고 어때요? 유혹을 했잖아요. 사울은요, 자존심 가지고 시험을 한 거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그러니까 사울 왕은 여자한테도 강했고, 그리고 어때요? 재물욕도 극복은 했죠. 그런데 한 가지, 그런 자존심, 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때요? 유혹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겉옷을 벗고 도망갔잖아요. 요셉은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인 걸 아는 거예요. 시험인 걸 아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그 시험을 이긴 거잖아요. 삼손은 시험을 못 이겼습니다. 가룟 유다도 시험을 못 이겼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도 시험을 못 이겼어요. 사울 왕도 시험을 못 이겼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의 열정을 꺾으려는, 우리가 함께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서로 갈라지게 하는, 서로 시기 질투 다툼으로 교회가 나눠지게 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방해가 있을 것이니까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시험이다 안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안다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저 사람 미우면 끝까지 미운 거예요. 돈이 좋으면 끝까지 돈 따라가는 거예요. 이성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골프 따라가고, 축구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육신이 약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30년 돼도 육신 약하고요, 구원받은 지 40년 돼도 육신은 약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들었고,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봤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봤고, 문둥이 깨끗게 하는 것도 직접 봤잖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있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했던 설교를 직접 들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행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를, 엄청난 수많은 증거를 봤던 가룟 유다도 은 30에 무너졌다니까요. 우리는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순간 자빠질 수 있거든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순간 나 안에 딱 돌아섭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믿음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예? 게으름 때문에, 이성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일 때문에, 취미생활 때문에 딱 등 돌린다니까요. 인간은 약해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어때요? 사도들이, 집사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는요 전무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죠. 기도는요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기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 들어봐요. 이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시죠.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꿈꾼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마 기도를 후딱 해치우진 않죠? 그러죠? 밥 먹기 전에 그냥 기도 후딱 해치우고 밥 먹고, 그러죠? 또 잠잘 때도 얼른 후딱 기도하고 탁 눕고 자고. 절대 기도는 그렇게 쉽게 빨리 해치울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기를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을 뜨면 상대방이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내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도 봉사는 그나마 좀 티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죄 짓고도, 죄를 품고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 짓고 기도해 보세요. 죄 짓고 기도하는 건 정말 괴롭습니다.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을 딱 감는 순간 보이거든요. 죄가 보이거든요. 내 욕심이 보이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보이잖아요. 눈을 뜨면 너 탓이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런 거야. 근데 눈을 감으면 나도 잘한 건 없지. 그래, 나도 뭔가 문제가 있지. 눈을 감으면 자기가 보이죠. 보세요. 눈을 뜨면 형제의 단점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나의 단점이 보입니다. 두 사람 봐봐요. 설마 눈에 익숙한 풍경은 아니죠? 네? 제가 AI에게 한 사람은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은 화가 난 장면을, 평강이 깨진 장면을 그려주세요 했더니 세상에, 오늘 지금 보니까 얼굴이 밝게 달아올랐네요. 상당히 열이 뻗친 지금 그림을 그려줬어요. 잘 그렸죠?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 이렇게 달라요. 눈을 감으면 나의 단점이 보이고, 눈을 뜨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거든요. 혹시라도 나의 신앙의 상태를 알기 원한다면, 내 믿음을 보기 원한다면 눈을 감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으셨죠. 기도의 습관이 있었죠.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찾아봅시다.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직접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화면 보실래요? 자, 예수님은 습관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주님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삶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 길을 걸었으면 하는 삶의 모습과 길을 주님이 먼저 가신 겁니다. 주님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인 거예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가 딱 습관인 사람은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그리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식사할 때 뭔가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할 때가 있을 때 기도가 자연스럽습니다.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육신부터 튀어나오고 그러죠? 육신을 탁 드러낸 뒤에 이제 집에 가서 그 열이 식은 뒤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부끄러워지죠.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 진짜 확 열이 올라올 때 습관이 된 사람은 기도로 그 열을 꺼트립니다. 분노가 올 때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기도로 그 분노를 잠재운다니까요.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육신을 그냥 다 드러냅니다. 싫으면 싫은 티, 화가 나면 화가 나는 티를 다 드러낸다니까요, 상대방에게. 기도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기도를 잘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은요,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신 거 아셔요?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0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쉬운 번역에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것이 그 유명한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축사, 감사, 기도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자,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타인의 필요를 채우고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의 평강과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로와 만족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성인만, 장정만 5,000명인데 어떻게 그 5,000명, 어린아이, 노인, 여자 다 한다면은 한 어림잡아 한 2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감사 기도 후에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부족한 사람에게 뭔가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돈 없다고 돈 주고 건강 없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감사기도 드린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을 다 배불리 먹고 남았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부족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감사기도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보세요. 축사라고 했습니다. 감사기도라고 했죠. 하나님, 여기 5,000명이 있으니 빵 5,000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냥 감사기도 했어요. 5,000명인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니까요. 가진 건 없지만 보세요. 우리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어찌 보면 우리 재산이 오병이 아니겠어요? 정말 가진 것 없어요. 그러죠? 나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할 때도 있고, 또 뭐 해외 후원 교회를 돕는다고 또 막 헌금할 때도 있고, 뭔가 지출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라도 감사 기도하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배불고, 그리고 어때요?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 후원 교회도, 우리 교회도 배불리 먹는다,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드리는 삶이 익숙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나누는 삶이 익숙하지 않은 걸까요? 축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어요. 아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는 삶도 나누는 삶도,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경험도 우리는 못하는 건 아닐까. 축사기도 하신 후에 나누어 줬고 베풀었고, 축사기도 한 후에 모두가 배불리 채워지는 은혜를,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결론은 없어서 못 나눈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미국에 존 자위트라는 이 의사가 참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감사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을 추적 관찰을 했는데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3가지 물질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백신 같은 것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일종의 신비한 그런 어떤 백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는 기도 백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기도하니까 몸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백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더라. 또 하나의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항독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항체의 역할을 담당하여 병균의 침입을 막고 살균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항독소라는 물질 같은 것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발견됐는데 안티셉틴이라는 거래요.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한다네요. 그래서 위장 내에서 음식이 이상 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이게 몸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만 이런 실험을 한 게 아닙니다. 실제요, 임상으로 기도의 효과를 실험한 의사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보시죠. 기도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1988, cardiologist Randolph Bird designed a study to scientifically evaluate the role of God in healing. Over a 10-month period, a computer assigned 393 patients admitted to San Francisco General's Coronary Care Unit to either a group being prayed for by in-home prayer volunteers or to a group that was not remembered in prayer. The study was designed according to rigid criteria. It was a randomized, double-blind experiment. Neither the 192 patients in the prayed-for group nor the 201 patients in the not remembered group knew which group they were in, nor did the attending physicians and nurses know. Bird recruited various religious groups to pray for the members of the designated group, with as many as 5 to 7 people praying for each patient. The results were most revealing. The prayed-for patients were 5 times less likely to require antibiotics and 3 times less likely to develop pulmonary edema. None of the prayed-for group required endotracheal intubation, and fewer patients in this group died.
these studies show this. If what was being evaluated in these studies was not prayer but a new medication, this would have been heralded as a modern medical breakthrough. People would have been lining up down the block to get their hands on this stuff. 방금 참 재밌는 말 했죠? 기도를 받은 이 환자들은 항생제를 맞지 않아도 될 상태로 호전됐고, 그리고 빨리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이 기도가 어떤 신약, 새롭게 개발된 약이었다면 사람들은 이 약을 손에 쥐려고 줄을 섰을 것이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돈 주고 사 먹는 약이라면 줄 섰을 텐데.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기도가 실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환자의 사진을 주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니까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달라. 환자 한 명당 기도해 줄 사람 5명을 부탁을 한 거죠. 기도 받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호전됐다는 겁니다. 실제 실험이죠. 그러니까 여기 혹시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요, 반드시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되고, 또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기도 부탁을 들은 우리들은 그분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건강이 실제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신약이라니까, 신약.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기도하신 후에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5절 다 같이 읽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이 주님이 기도하는 장소를 보면 대부분 산입니다. 산에 가셔서, 그것도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이 있잖아요. 그 감람산 중턱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중턱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 산 전체가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로 심겨져 있어요. 가보시면 수천 년 된 엄청난 아름드리 감람나무가 지금도 빼곡히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늘 기도하신 거예요. 왜 산에서 기도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은 세상의 소리와 단절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핸드폰 끄셔야 됩니다. 핸드폰도 끄고, 그리고 어때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것을 워룸이라고 합니다. 프레이룸이라고 하지 않고 워룸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전쟁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워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공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 그리고 핸드폰은 끄고 세상 잡념과 딱 단절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와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의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오전, 오후, 저녁으로. 그럴 때 쓰는 것이 있죠. 바로 숄, 탈릿이라고 합니다. 탈릿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합니다. 왜 탈릿을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까?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기 위해서요. 왜 숄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주님께 뭔가 요구하는 걸, 청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눈을 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기도를 못 하는 겁니다. 죄 짓고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 듣는 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죄 짓고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워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여성이 자신의 옷장을 기도실로 바꿉니다. 이 좁은 옷장을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이 방은 여성의 손을 거쳐
점차 영적 전쟁터로 탈바꿈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필요한 도구들을 비치하며 기도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워룸을 만든 여성, 그의 열정처럼 우리에게도 기도 자리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창고를 기도실로 바꿉니다.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이 방은 남자의 손을 거쳐 점차 영적 전쟁터로 탈바꿈합니다. 벽은 말씀으로 적어놓고 기도를 위한 도구들을 비치하며 기도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워룸을 만든 남자, 그의 열정처럼 우리에게도 기도 자리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한번 워룸을, 자신만의 기도 공간을 꼭 만들어 보세요. 보세요.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셨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 섞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돼서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썩어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다 위를 걷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뜻이죠. 기도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최고의 무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역대하 3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을 포위하죠. 예루살렘도 포위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좋은 무기도 없었고 강한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뭐예요? 멸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은 좋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강한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있었죠. 바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면이 어때요? 아수르 군대로 둘러싸여 있고 이제는 100% 영락 없이 쥐 안에 독 안에 갇힌 쥐처럼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때요? 절망 속에 있었잖아요. 두려워 떨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사막은 막혔지만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켰어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기도에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시작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 장 25절에 보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힌 이유예요.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던 그들이 끝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교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하기 싫으면 안 나오고,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뭐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뭐예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혹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교제하거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봉사하거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헌금하거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망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식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어느 날부터 아침 일찍 식당에 와서
테이블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가게를 찾는 이들을 위해, 그 손님들을 위한 기도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 식당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다. 봐보세요. 테이블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여성. 곧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 고민하던 그녀는 이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단순히 매출을 위한 기도가 아닌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일에 대한 목적이 바뀐 그녀. 이제 가게에는 보내주시는 손님으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일터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녀를 응원하며 우리의 삶도 기도가 우선되길 소망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장사 잘 되고 기도하면 돈 잘 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기도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 돼도 마음의 평강은 유지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돈은 안 벌리지만 마음은 부유하게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내가 있는 그곳마다에서 정말 내가 만나게 될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미장원이라면, 미장원을 하는 분이 있다면 미장원의 그 의자를 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앉게 될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각자의 사업장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만나게 될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기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방법 아세요? 기도 응답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기도하라고 하면 피곤해서 시간 없어서 기도할 기분도 아니고 기도할 상황도 아니고 기도할 감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자, 스데반을 보시죠. 언제 기도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 줄 아세요? 돌이 날아오니까 머리를 감추고 쥐어싸고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이렇게 끼우고 쪼그러진 자세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설에 의하면 돌이 날아오지만 이 자세로 기도를 하고 돌에 맞아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기도할 상황입니까? 기도할 기분이었을까요? 기도할 감정이었을까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상황이 아니세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기분이 아니세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멈추게 한 건 돌이 아니에요. 돌이 계속 날아와도 기도했잖아요. 스데반의 기도가 언제 멈춘 겁니까? 죽는 순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은 죽기까지 기도했고, 이 사건 후에 여러분 그 유명한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을 죽여도 된다는 가편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세등등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문서를 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아마 분명히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얼굴도 봤을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여러분 돌에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매를 맞는 것하고 돌에 맞는 것이 좀 다릅니다. 네? 매를 맞으면 여기서 아프잖아요. 돌에 맞으면 뼛속 깊은 데서부터 아픔이 올라와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 자세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스데반은 죽기까지 기도했고 그 결과 사울이 바울 된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우리를 대적하는 핍박자를 이기는 건 기도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혹시라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진다고 같이 돌 던지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고 같이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을 맞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욕을 먹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존심 짓밟히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35절에서 기도하시더니 38절에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38절 전도하기 전 35절 기도부터 하셨죠. 기도로 준비하신 거잖아요. 어디로 갈까? 그리고 전도할 때의 마음 자세, 반대도 부딪힐 것이고 핍박도 받을 것이고 누가 돌도 던질 것이고 욕도 할 것이고 아마 기도하면서 그 모든 걸 다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대처를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할지 주님은 이미 기도로 모든 사역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기 전 우리도 뭔가를 하루를 시작하기 전 35절에 보면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새벽을 아침 일찍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루를 시작하는 타임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어요. 하루를 그냥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보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TV 틀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신문부터 펼치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무릎부터 꿇고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새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어떤 선생님이요, 애들이 학교 오기 전에 먼저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하게 될 책상마다 손을 얹고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보시죠. 책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녀는 이른 아침마다 맡겨진 영혼들을 품고 축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한 만큼 최선을 다해 영혼을 섬깁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하며 우리도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이들도 느낄 것 같아요. 책상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 아이들이 주님께 인도되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인생을 좌절하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는 엄마가 가출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는 병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선생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아마 이 아이들은 나이가 먹어서도 이 선생님을 기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인도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아이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요, 영혼을 건지는 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찢어진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죠.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로 보셔도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요, 기도처를 찾아요. 우리 같으면 아무 데서나 기도할 것 같은데, 바울은 좀 조용한 곳, 기도할 만한 곳, 주님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쭉 찾다가 빨래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빨래터에 몇 명의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처를 찾다가 빨래하는 일단의 여인들을 보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에 있어요. 루디아의 집이 지금도 있어요. 그 마당 건너편에 지금도 빨래터가 있습니다. 기도처를 찾았던 바울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된 거라니까요.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놀랍죠?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기도처를 찾다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좀 약간 외진 곳에 사는 거예요. 그 자기 동네도 아니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장소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할 사람 보내주세요. 근데 이분이 집안일을 할 때 습관이 말씀을 틀어놓고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책 팔러 오신 분이 이 책은 안 팔고 그냥 그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 저 말씀 나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이 자매님이 꾀를 낸 거죠. 아이고, 빌려줄 수는 있는데 이거 나도 빌린 거라 내일 갖다 줘야 되니까 오늘 듣고 내일 빨리 나한테 가져오라고. 자기 건데 꾀를 낸 거죠. 빨리 듣게 하려고. 그리고 한 질 건네주고 그 테이프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전에 주님은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광주에 150만이 살고 있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봉선동에 수만이 살고 있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윗집 아랫집은 사람 안 삽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앞집 뒷집은 사람 안 삽니까? 전도할 사람 없다고요? 봉선 시장 오십시오. 사람 충분히 많습니다. 외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구원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니까요. 저도 제가 큰 소리를 쳤잖아요. 하교소양에 2명 임원들이 2명 접수하자. 그러면 벌써 200명이다. 그래서 우리 1000명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전도인부터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걱정이 이제 한 태산이야, 태산. 누구를 하냐, 내가. 응? 그리고 이제 만만한 게 이제 우리 조카들. 그래, 우리 2놈 해야겠다. 하고 우리 자매에게 얘 둘은 내 이름으로 올리고 이 둘은 당신 이름으로 올리고 해서 이제 접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형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누구는 내가 한다. 수강교회로 뺏겼어요. 수강교회로 하나 뺏겼어. 이거 어떡하냐. 2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한평의 집사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오늘 좀 시간 좀 되세요? 예, 왜요? 오늘 하루 종일 시간 된다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1시에 상담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이 이제 전화 온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다고. 나라도 가도 되겠냐고, 오시라고 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봉선에서 챙기겠다고. 우리 6차에 우리 봉선교회로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생각이 되니까 야, 진짜 기도하니까 주시는구나. 오늘 그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일이 많을수록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화면 보고 다 같이 읽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자, 이 장면을 머리에 그려보세요.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 벙어리 말하게 했단다, 소경 눈뜨게 해줬단다, 문둥이 깨끗게 해줬단다, 소문이 퍼진 겁니다. 야, 그러면 저 양반 만나면 내 병 고친다. 팔도에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한 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광경 생각해봐요. 깝깝하지 않아요? 예수님 앉아 있는데, 예? 다리 저는 사람, 침대채, 뭐 중풍병자 들고 오는 사람, 머리에 붕대 감은 사람, 팔 얼거 메고 온 사람, 별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만 명이. 그 사람들 고치려면 그 시간이 또 얼마나, 안수 한 번만 해도 그 얼마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야, 바쁘다, 빨리, 자, 줄 서, 자, 번호표 받아, 촥촥촥. 이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무리가 당신을 향해 오는 걸 딱 보고 wait the moment, 웨이팅을 한 거죠. 그리고 기도부터 하셨어요. 보시죠. 주님은 아무리 많은 일이 코앞에 닥쳐도 기도부터 하셨어요. 우리가 실은 실수하는 때가 이런 때입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면, 일이 앞서다 보면 기도는 형식으로 하고 팔 걷어붙이고 일부터 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보세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기도를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사가요, 수술을 앞두고 손을 소독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사는 수술실에 환자를 눕혀놓고 마취 시켜놓고 그 환자의 환부를 손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쉽게 찾게 해주십시오. 감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보시죠. 기도로 수술을 집도하는 한 의사. 그는 손을 소독할 때부터 주님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환자를 의탁하며 간구하는 의사. 이러한 그의 모습에 감사하며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의료진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에 이런 학교에서 기도부터 하고, 식당에서 기도부터 하고, 직장에서 기도부터 하고, 환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야,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마음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캄캄할 때 기도부터,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부터, 뭔가를 하기 전에 기도부터, 답답하고 괴로울 때 기도부터. 기도는 우리 마음의 안식이고 빛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교만과 같은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이 많으면 기도는 짧게 일에 함몰되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이 많을수록 기도의 시간은 더 많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니까요. 우리의 최고의 약점은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약점은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제자를 12사도를 선택하기 전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영어 번역에 continued all night입니다. 여러분, all night 귀에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all night. 여러분, all night 해보셨죠? 구원받기 전에 all night 해보셨죠? 무슨 일로 all night 해보셨습니까? 디스코장에서 all night 해보셨죠? 설마 도박장에서 all night 해보신 건 아니죠? 술집에서 all night 해본 적 있으시죠? all night 말입니다. 기도로 all night 해본 적이 있으세요? 교제로 all night 해본 적이 있으세요? 주님은 all night 하셨어요. 기도하시느라. 언제요? 12사도를 선택하기 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불완전한 우리는, 어리석은 우리는, 미련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정말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온라인 충분히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기도하실 때 변화됐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용모가 변화된 겁니다. 빛이 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얼굴이 빛나게 될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언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잖아요. 우리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빛이 나는 겁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 회사에 취직을 한 겁니다. 근데 다른 직원들이 아침마다 같이 기도 모임을 하는 걸 보고 이 골초였던 이 사람이요 담배를 끊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남자가 고백합니다. Vai fazer um mês que eu vim pra cá, né? E esse período tá sendo de muita mudança na minha vida. Eu sempre fui fumante. Tinha 7 anos já que eu fumava aproximadamente 20, 30 cigarros por dia. Desde que eu vim pra cá, eu tô reduzindo isso muito. Consegui reduzir de 3 para 5 por dia, manhã, à noite ali. Mas o meu compromisso agora é parar 100% com cigarro. 함께 기뻐하는 동료들. 이곳은 한 의료 컨설팅 회사인데
업무를 시작하기 전 매일 함께 모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제 직원들의 삶도 변화되는 모습, 이들의 모습에 감사하며 우리의 일터에도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혹시 회사에 오너가 있고 그 회사의 책임자 위치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힘을 줬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실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힘을 주고 기도를 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실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엄청난 힘을 써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그 고통을 하시잖아요. 온몸이 채찍에 찢어져서 피를 질질 흘려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에 심장이 터져 죽을 것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갈증,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우리가 느끼는 공포,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을 그대로 다 느끼는 완전한 인간이셨다니까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힘써 간절히 기도하신 결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 고난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다니까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곳이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곳입니다. 발을 직접 씻겨주셨던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장소, 은30에 팔린 그 장소, 상처받은 그 장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이에게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55편 12절로 13절에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상처,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다윗의 뒤통수를 치고 가슴에 상처를 주고 배신을 때렸습니까? 바로 다윗의 친구, 다윗의 가족이었어요. 다윗이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요압이 반역자 편에 섰을 때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 기도는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봐보시죠. 플로리다 주립대 연구팀이 부부 300쌍을 6주간 추적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 그룹은 불륜 생각이 현저히 감소했다. 관계 만족도는 급상승했다. 기도가 뇌의 보상 회로를 배우자에게 재연결시킨 것이다. 과학자들도 놀랐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셨다. 또한 기도한 부부는 이혼율이 50% 낮았다. 조지아 대학 연구 결과다. 기도는 관계를 치유한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사랑 회복 시스템이다. 방금 표현 참 멋지죠? 기도는 사랑 회복 시스템이다. 기도는 관계 회복 시스템이다. 부부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 있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함께 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미워할 자격도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미워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미운 사람 있죠? 여러분 용서하기 싫은 사람 있죠?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그 원수 죽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원수 죽이는 방법, 남편 밉죠? 남편 죽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부인이 밉죠? 부인 죽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혹시 교회 안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 미운 그 형제 자매 있죠? 죽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죽어요. 나를 괴롭히는 남편은 죽고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변화될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는 죽고 나를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기도는 사랑 회복 시스템입니다. 기도는 관계 회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41편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의인이 나를 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의인은 가족입니다. 친구입니다. 이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변화될 겁니다. 그것이 원수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방법. 여러분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시간은 언제입니까? 십자가 위에 있을 때죠. 여러분 십자가가 기도할 상황입니까? 못 박혔고 채찍에 온몸은 찢겼고 양쪽에 강도도 희롱을 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조롱을 했습니다. 기도할 상황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곳이잖아요. 십자가는 저주받는 곳이잖아요. 십자가는 조롱당하는 곳이잖아요. 십자가는 무시당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시간이 기도할 시간이고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묵상을 하겠어요? 성경을 보겠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극한 상황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기도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물고기가 3일 뒤 어때요? 토해 내버렸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질긴 사람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질긴 사람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소화가 안 됐잖아요.
얼마나 즐기면 소화가 안 돼. 토해냈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즐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토해내. 야, 징하다, 징해. 전라도 말로 징하다, 징해. 토해낸다니까요. 못 이긴다니까요. 감당 못하다니까요.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봐요. 징해서 미움이 사라질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 굴복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봐요. 징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질 거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옥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고통의 문, 절망의 문, 가난의 문, 나를 가두는 그 문들 있잖아요. 감정의 문, 게으름의 문,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잠 못 이루는 밤에 바울은 기도했고 찬미했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빌립보 간수장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전도인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도단을 포위했잖아요. 아침 일찍 나온 이 사환이 삥 포위한 아람 군대를 보고 아이고 선지자님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간에 든 죄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겁니다. 놀랍죠? 아람 군대보다 불말불병거가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와 사환을 둘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기도하잖아요. 이게 내가 할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이게 보인다니까요. 기도하잖아요.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인지 가서는 안 될 길인지 이게 보인다니까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장점이 보여요. 눈이 열려요.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게 보여요. 기도하잖아요. 아, 이게 우연이 아니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기도해야 보여요.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0년을 부르짖었잖아요. 다윗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면서 산에서 굴에서 들에서 10년을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탁 들어주신 거예요. 다시 궁궐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적당한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응답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음으로 응답할 때도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 죽여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음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살아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냥 열왕기상 19장에서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죽겠다, 그냥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나 도저히 주님 일 못하겠다고, 나 죽여달라고, 오냐 죽여주마 하고 확 죽였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제 주님 천국 가서 주님 만났겠죠? 그럼 주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왜 애가 성격이 그렇게 급하니? 너 열왕기 2장까지 갔었으면 너 불말 불병거 타고 살아서 올라오려고 그랬어. 이렇게 그 주님의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응답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응답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내 간구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죠. 주님이 내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두가 다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습관이 있었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영어 번역의 습관대로입니다. 바사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만약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 방을, 그 문서를 봤단 말이에요. 그 문서를 보고도 문 닫고 기도한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를 한 겁니다. 습관대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15에서 17세 사이에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린 나이에 어때요? 부모 품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리까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졌을까?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봐보시죠. 식탁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살며시 눈을 뜨는데 너무나 흐뭇해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는지 이제는 능숙하게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네요. 저도 식탁에서 또 우리 애들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제가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식탁에서 손잡고 기도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이렇게 하고 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가족끼리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면 훨씬 그 가족 간의 사랑이 탁 통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습관을 물려줘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1장의 기도로 시작하고 13장 마지막 장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살라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 1장 4절에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울기만 한 게 아니에요. 주저앉아 슬퍼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니까요. 슬퍼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낭만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느헤미야는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너 얼굴에 근심이 있냐?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너 얼굴에 쓰였는데 너 원하는 게 뭐냐? 얘기해봐. 왕 앞에 나가면서 묵도했다고 돼 있잖아요. 느헤미야 2장 4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만 보더라도 느헤미야는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왕이 너의 소원은 뭐냐?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니 그거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부터 한 거예요. 아마 걸어가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가 몸에 배었던 거예요. 습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도망을 다니면서도 점점 강해졌다고 사무엘하 3장 1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까? 사울이 점점 더 강해져야 되지 않아요? 사울은 왕이죠, 무기 있죠, 군대 있죠. 그런데 다윗은 돈도 없죠, 도망자죠, 군대도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단 말이에요. 군대도 있고 무기도 있고 돈도 있는 왕은 약해져 가고 아무것도 없는 다윗은 왜 점점 강해져 간 겁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했어요. 사무엘하 23장 10절에 다윗이 가로되 그 일날을 내가 도와줄까요? 가서 도와라. 그리고 12절에 다윗이 가로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붙일 것이다. 모든 일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잃어요. 역대상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놀랍지 않아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을 만큼 큰 죄란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나라를 빼앗아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맡기셨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겐 큰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점점 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이해가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응답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안다니까요. 에스겔 36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에덴 동산처럼 바꿔주겠다. 그래도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했으면 때 되면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알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우연이 된 거야. 저절로 된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자에겐 모든 게 우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안다니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일꾼은 골방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자고요. 지금 기도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를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덧입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기도로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전도를 하기 전, 그리고 모든 일을 하기 전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학예 수양에 우리 모든 광주 봉선 식구들이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1000명이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300명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